오늘 읽은 성경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아만의 이력서를 보면 첫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둘째로 나아만은 아람 왕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크다는 말은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셋째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한 구국 공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큰 승리를 해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넷째로 그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근데 다섯 번째로 그는 나병 환자다 그랬습니다. 1절 끝부분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한 나라의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왕에게도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아무도 두렵지 않을 만큼 용맹스럽고 강한 용사예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존귀가 한 몸에 다 집중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이제 나병에 들리고 보니까 그가 과거에 나라를 구하였으면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의 신임을 받으면 뭘 하겠어요. 불치의 나병에 들었으니 최상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낫고 싶어서 좋다는 약 다 써보았지만 유명한 명인을 다 찾아다녀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없어요. 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병은 점점 심해가고 상태는 날마다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성을 누리던 사람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누구나 찾아와요. 막강한 권력을 쥐고 권력으로 나병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루어낸 승리와 큰 나라의 군 사령관 자리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쌓아놓은 돈을 다 그대로 놓고 이제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찍 이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나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생각합니다. 근데 나만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그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나병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이 치유를 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전에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이 소녀는 장군 나아만 집에서 안주인의 시중을 들게 되었어요. 주인이 아주 몹쓸 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 소녀에게는 주인이 아파 고생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 아람 나라가 하루속히 망하고 이 집안도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기뻤을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멀리 타향에 끌려온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소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병에 걸린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 엘리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한 사람을 살려내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심히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이 소녀는 잡아온 계집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파송한 선교사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 한 장군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람 나라에 나타내시려고 붙들어 가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은인이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소녀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믿음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로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고칠 수 있다고. 귀가 번쩍 열려요. 만나본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약도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치료할 아무 방법이 없는데 고친다니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만의 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는 인생을 바꿔놓는 법이에요. 좋은 소식은 인생의 불행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린 소녀 같은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곳에 인도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횡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가 없었다면 나아만의 운명은 바꿔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아만은 비참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성경에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의 믿음을 크게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이 소녀와 같이 불행하고 비참한 운명에 놓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운명이 바꿀 수 있음을 몰라요.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단숨에 왕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말을 전했어요. 나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테니 친서를 가지고 가게라. 여기서 어린 소녀가 전하는 믿음의 말을 소녀의 여주인도 그의 남편 나하만도 좋게 여겼고 심지어는 아람 왕까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그냥 아람 나라에 있으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환자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죄인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의 서신을 들고 수레에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호위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이때 나아만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의복 10벌을 합치면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이 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번에 가서 꼭 고치고 온다는 생각으로 떠난 거예요. 수행원들도 대동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이용해서 이곳에 왔어요.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과시욕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불치병을 고치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만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아만은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어보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내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찾아와 건네준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낙담해서 부들부들 떱니다. 왕은 낙담해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람 왕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부탁을 해서 트집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나아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찾아가며 기대를 잔뜩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오늘 무능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린 거창한 직분이 있어요. 믿게 된 세월도 오래되었습니다. 가문도 좋아요. 하지만 허수아비와 같은 신앙입니다. 아람에게 잡혀간 어린 소년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칠 수 있다고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어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탄식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허울 좋은 성도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렇게 한심한 반응을 하고 있으면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흔들려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찾아왔어요. 나아만의 믿음에 큰 위기는 사실은 이 엘리사 집 앞에서 생기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산 거예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만 생각은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해 주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기도를 하여 나의 병을 고쳐야 도리가 아닌가. 우리 사마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이스라엘의 강보다 좋은 강이 많은데 차라리 돌아가서 깨끗한 시리아의 강물에 몸을 씻겠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거기가 거기예요. 또 낮은 자나 높은 자가 거기서 다 거깁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 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나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붙잡혀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서실 곳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은 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운명을 바꾸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일부러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에게 차라리 안수기도를 해줄 테니까 황금을 많이 가져오라 그러면 쉬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엉뚱한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려면 흉하게 짓무르고 터진 내 속살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자존심이 몹시 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면서 술에 오르는 나아만을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위를 맞추려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장 돌아갑시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립시다. 요절을 내버립시다. 이렇게 비유를 맞추면서 나아가면 사실은 나아만은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직접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한 사람의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불친절한 목회자죠. 멀리서 찾아온 외국의 귀한 손님인데 나가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목욕이나 잘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하만이 화낼 만도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를 향한 시선을 바꿔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은 완전히 씻으라, 완전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훗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나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녀나 엘리사나 그리고 나하만의 부하는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하들이 만류함으로 불쾌한 그 감정이 이제 진정되었어요. 13절에 보면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몸을 요단강에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못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에 화가 난 나하만에게 종들이 나와가지고 간곡한 말을 할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군사를 물리치고 요단강에 군대 장관이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합니다. 주님 손에 내 인생을 올려놓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은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하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하만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나아갔다는 것과 선지자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순종은 사실 억지 순종이지만 그래서 거역하지 않고 그래도 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씻은 것도 아니고 잠그고 나왔지만 그래도 순종은 순종이었어요. 내가 원하고 내 생각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의탁하고 100% 의존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완전한 의탁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에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조금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완전하게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은 사실 7번 씻으라 했지만 씻은 것도 아니고 7번 몸을 잠그니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랬어요. 자기는 씻으려고 하면 그때 누군가 와서 자신을 씻어주고 고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을 씻어준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살이 돋아나고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그가 경험하고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나아만처럼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큰 믿음을 갖기 직전에 겸손과 순종의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과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문턱에서 그만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에 걸리고 자기 상처와 자기 감정에 걸려가지고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야 믿음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운명이 새롭게 바뀌게 돼요. 나하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꿔줬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만 드러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떤 불행한 운명도 복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불행해지고 비참하고 끝나고 말 운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해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신앙 간증을 해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고국에 가지고 가겠다는 그의 결심을 말합니다. 오직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제부터는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다라고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들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주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됩니다. 인생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셔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절망은 절망하는 자에게만 친절해요. 우리가 불행하고 또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운명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불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받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